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4주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번을 제가 영상으로 설교 말씀 예배를 보내드렸고 이제 4주 만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득이한 일이었지만은 또 우리가 모르양으로 배우는 교훈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주신 교훈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분을 잘 점검하고 기분에 튼실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계속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3대 기둥 또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3대 우리 신앙의 기둥이라고 말하면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금방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진리, 창조 진리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신앙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창조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속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구속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구속의 진리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자인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여 천년내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 창조와 창조의 믿음과 구속신앙,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고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 구속신앙과 세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3대 기둥이 성경의 3대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분명하거나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창조신앙을 믿지 않는다. 아니면 창조신앙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거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창조는 과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야말로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설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쓸 자리가 없습니다. 창조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세기 신앙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뭔가 조물주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책은 그야말로 죄사함에 능력이 없는 책이 되기 때문에 성경책은 윤리책이요 도덕책이요 정신 수양을 위한 교과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확신과 그런 절박한 인식이 없이 교회 다니면 마음의 수양도 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교회 다녀서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리 도덕책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전부 삭제하고 예수님의 좋은 교훈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런 교훈들만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섭취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만큼 비극적인 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이고 십자가로 죽음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책이죠. 비극 중에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부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한두 사람이 흔들리게 되면 주변에 마음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따로 부활장을 만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득과 그 영적인 논증입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증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제시하고 있는 부활의 사실적인 역사적 사실적 증거를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 자신이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자신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로 더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들, 유사 복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희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부활의 사실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믿음의 씨앗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복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싹 틔워냅니다.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팩트, 그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과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전에 사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팩트, 그 사건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속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적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물론 모든 인간의 논리가 복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허공 속에서, 거짓 속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생성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친히 행하신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 것이. 그런데 이 사이클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이 4단계 과정 중에 세 번째 단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사이클의 세 번째 고리에 전도를 끼워 넣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역사, 이 신비로운 구원 역사에 사람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꽂아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성하시고 거룩한 역사에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누군가가 내게 전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들어서 나도 다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디자인하시고 직접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기 성경이 말하는 신약,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신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렇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똑같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깨닫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히 많은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셨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금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의 고백인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어쩌다 갑자기 부활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때부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 온 것이다. 구약성경의 핵심, 구약성경 예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애지중지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애우고 성경을 써가지고 갖고 다니고 이런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밤낮으로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아는 거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증거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0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여기서 위라는 것은 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 왕권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봤다고 그랬어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앉을 것으로 생각하고 솔로몬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그냥 자기 육신의 아들일 뿐이고 자기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이어받을 그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미리 보고 말하되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게 시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시편 16편 8편과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그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이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1000년 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부활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적인 목격자들을 예로 듭니다. 실제적인 목격자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게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모습을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물론 마리아도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게바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교회의 상징적인 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게바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직접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이 부활의 광채를 가진 신령한 몸을 12제자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를 배시한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일시에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가 대개 AD 한 55년경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55년에서 한 6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20년 좀 넘게 지난 그 시점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500여 명의 형제들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한 7, 80%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거명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왜 특별히 야고보를 지명했을까? 여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적상의 동생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빈정되는 그런 말을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를 거명하고 있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굉장한 어른이 되었어요. 야고보가.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 같은 사도 바울 내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 조작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창조도 믿고 뭐 다 좋은데 부활은 거짓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겠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활 조작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육안으로 목격했어요. 눈으로 직접 봤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렇게 공개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전부 매수해야 됩니다. 입을 전부 거짓말하기로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부활하지 않은 게 분명한데 우리 부활했다고 다 거짓말로 한통 속에 대가지고 거짓말하자. 누구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다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세 사람만 입을 맞췄다가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퍼뜨리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을 거짓말로 조작하기로 작당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매수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되면 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상대방한테 시킬 때 그냥 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대가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너 거짓말하면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지금 제발 거짓말 좀 해다오. 너 거짓말로 말하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면 내가 한 자리 챙겨줄게. 권력이나 돈을 반대급부로 제시하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들에게 돈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박해를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목숨이 다 날아갔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그런 측면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냐.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뺏기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조작해서 스스로 그런 운명을 자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AD 313년에 로마의 대박해가 끝날 때까지 어떤 역사를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걸어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수많은 증인들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네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스스로 사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칭 큰 자로 살아온 자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신성을 모독한다는 그 사실에 분개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하는 사건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 순교 사건의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뭐 열이 나가지고 겉옷을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저런 신성 모독한 놈, 저런 스데반 같은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막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돌멩이에 들어가지고 막 이 사도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행위인데요. 그런 형을 집행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것도 형의 집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형을 집행할 때 형 집행자들의 옷을 보관한다는 것은 그가 모든 최종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스데반이 죽는 이 형을 집행하는 일에 내가 최종 책임자고 내가 감독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런 스데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왜?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그렇게 펄펄 뛰던 사도 바울이
7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9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뒤바뀐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스데반 죽인 것 갖고는 돈이 안 풀려요. 저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다고 하더라. 그놈들을 잡으러 가자 하면서 그놈들을 잡으러 막 다메섹 도상으로 막 말을 달려 가고 있는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가는 길 와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공중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고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렬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혈기가 드문드문하고 살피가 드문드문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 그것도 그냥 보통 전도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제물로 바치는 선교자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 베드로와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잠깐 사이에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의 부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활의 4가지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증거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증언이고, 세 번째는 역사상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누구였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 부활은 사건이고 팩트라는 사실.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우리도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을 수 없는 가정법.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이런 이론, 논리, 이성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 철학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단 논법이잖아요. 3단 논법.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A하고 B는 같다. 그럼 B하고 C도 같다. 그러므로 A하고 C도 같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이런 논법을 써서 부활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으면 A하고 C도 같다 그 말입니다. 이런 논법을 어떻게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는가 하면 야 봐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도 사람이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이나 수양의 교과서적으로 생각하고 인간관계의 장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소위 말하는 그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의 후예들이 많이 교회 내에 있어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여러분 이따 제가 그 얘기 좀 더 하겠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나 그냥 영으로 부활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몸은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으면 신앙을 내세지향적으로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세지향적인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 도피성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왜 영지주의자들이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는가?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하는 행위들은 별로 경건치 못한 것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부부 생활도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부부관계 맺는 것도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행위를 그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고 돈을 버는 행위는 조금 더 속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들은 뭔가 좀 저속하고 저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거야. 뭐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듯이 몸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몸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살아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이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도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비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태양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태양은 식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태양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태양이 없어진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가정할 수 없는 가정이라면 불가능한 가정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본질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음에 삼킨 바가 되겠는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계속 뭔가를 심는다고 얘기해.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 심고 다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신령한 몸의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로 지금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 신령한 몸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의 씨앗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육체가 주님이 주신 신령한 그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그 광채나는 신령한 몸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 몸을 귀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는 어떻습니까? 이 육체 자체는 늙고 병들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피고 늙어지고 냄새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벌레의 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푹푹 썩어서. 제가 40 이전까지는 얼굴에 로션을 바르지 않았는데 40대가 딱 되니까 얼굴에 로션을 발라야만 돼도 제가 피부가 되게 좋았습니다. 시골 출신이지만 옛날 시골 동네 아줌마들이 정태는 꼭 서울에 갔다고 얼굴이 푹하다고
제 피부가 참 좋았어요. 근데 40대 넘어가니까 로션을 발라야만 됐습니다. 50대가 되니까요, 여러 가지 몸에 막 이제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섬기던 교회 같은 전도사님,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아주 그냥 그 피부가 확 노쇠된, 그게 가까이서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또 피부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막 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몸에 제가 막 이 로션 같은 거, 이를 끈적끈적한 거 바르는 거 싫어하는데 안 바르면 간지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건조해가지고. 육체도 잠깐입니다. 이 육체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가, 이 잠깐의 육체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씨앗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그게 은혜예요. 늙어서 내가 70 먹고 80 먹고 90까지 먹어서 이 육체가 뭔 볼품이 있겠습니까? 이 육체가. 그런데 살아있는 육체라면 그것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씨앗이라 그 말이에요. 씨는 뿌릴 수 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로 씨를 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산적인 삶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주님을 위해 산 어떤 그 권사님이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했는데 어떤 간병인이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간병인을 구했어요. 월급 주고 고용했어요. 청년을 불러다가 청년 간병인을 불러다가 다른 건 할 거 없고 다른 건 다 내가 하니까 성경, 내가 눈이 나쁘고 내가 누워서 성경 읽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좀 읽어줘 젊은이. 그래서 간병인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준 용돈 가지고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알바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를 하는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씨를 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씨를. 생명의 씨를, 부활의 씨를 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아끼지 말아야죠. 씨는 아껴서 뭐합니까? 씨는 땅에 심어야 싹이 나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심지 않는 씨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이 육체가, 이 보잘것이 없는 육체가 내가 장차 부활하게 될 신령한 몸의 씨로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안 봐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아닙니까? 주님을 보는 순간 찬양과 경탄이 흘러나오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터인데 내 지금 육체 몸으로 심어서 그런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기대하세요. 나는 기도 쬐까나가 나는 그냥 별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그냥 이쁜 얼굴, 키 큰 골격이 장대한 건 뭐 그냥 선남 선녀들 아무리 가꾸고 뭐 그냥 좋은 걸로 쳐 발라봐야 나이 60 먹고 70 먹으면 정말 볼품없이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게 육체예요. 그렇게 가꾸는 데 육체를 쓰지 말고 육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씨로 심으라는 말입니다. 씨로 심으. 마지막으로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부활의 시나리오, 부활의 시간표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성경대로 말씀하면 천사장의 호령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음성일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믿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천사장의 호령인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상전하 납시오 이런 호령, 주께서 임하신다 이런 호령이 천사장의 호령이 들려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사장의 호령이.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그냥 그 빵발에 천사장이 부른 그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착 하고 올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죽은 자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었습니다.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의 영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던 그들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우리의 이 육체가 호련히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돼가지고 공중에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야, 방언아. 임마누엘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감격이 되시면 할렐루야 해봅시다. 감격이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삶의 최종적인 보상이 주님의 부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고 나가서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우리의 그 씨앗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